네, 봉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가봤지만 이렇게 사경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오는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LED 스크린을 이렇게 준비한 교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고가의 장비 듣기로는 한 2,5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귀한 장비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이렇게 준비하신 정말 귀한 마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복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 분께서 좀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주해 주신 분께서 이렇게 성경절 나오면 언론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마이크가 있네요. 하나 갖다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정말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또 못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글씨가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의사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중에 부르짖으면 돈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 중에 부르짖으면 전문가를 보내주거나 군대를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문제 중에 부르짖을 때 또 위경 가운데 부르짖을 때 뭘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경회에 잘 오셨습니다. 사경회는 무슨 의미가 있죠? 사경회가 뭘까요? 조사할 때 그 사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조사하듯 자세히 살피는 모임, 이것이 바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성경을 조사하듯 자세히 살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과 더욱 가까이 되는 자리가 바로 사경회인 것입니다. 여러 자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 자리를 제쳐두고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좋은 선택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 자리에 있지만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말씀의 자리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도와주십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이 그 약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이 약국이 망했습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벌어놨던 돈을 다 까먹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래요. 정리하고 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비단진 게 다행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 있던 1,000만 원을 그냥 건축 헌금으로 다 냈습니다. 정말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또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친구도 없는 거예요. 나이도 30살이 넘었는데 정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동생을 보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민기적민직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속이 터지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제 여동생이 이렇게 욕을 안 먹었습니다. 구사리를 안 먹더니 결국 먹을 건 먹더라고요. 이건 30 넘어서 구박댕이가 된 거예요. 그냥 맨날 이렇게 구박을 받더라고요. 시집도 안 가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동생이 너무 기분이 좋아 있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은 일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물으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집에
이제 난을 하나 키우는데 난에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에 꽃이 핀 걸 보니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예수 믿고 안 되니까 뭐 이제 남격 종교를 믿고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야 그랬더니 이 난이란 게 겨울에 베란다에 이렇게 있으면 너무 추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놨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안에 그 뜨뜻한 데서는 시들시들하고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도 바깥에 베란다에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물을 좀 자주 주고 싶은데 물을 또 자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이렇게 뭐 물 항아리 같은데 담궈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난이란 게 그래 성원 아파트 제가 백오동 1203호 이렇게 동생이 살았는데 밖에서 보면 저게 내 집인지 아니면 그 옆에 집이 내 집인지 좀 아사무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헷갈리는 집의 구석에 옹기도 잘 쬐지 못하는 이 난, 근데 그 난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시는데 그래도 이 집의 귀한 딸, 또 이 집의 귀한 인생,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시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나이도 줄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귀가 아니라 가슴에 딱 박힌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꽃도 저렇게 이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제 동생 가슴에 탁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남자친구도 없고 돈도 없는 그때 뭐 편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냥 뭐 걱정 근심 없이. 그리고 몇 년 이렇게 지내다가 능력 있고 뭐 신앙 좋은 남자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조건은 그대로인데 말씀이 임하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억을 갖고도 뭐 근심하고 걱정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인생도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경에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경 집회에 오신 거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풀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을 보면 저는 그걸 좀 느껴요. 이 요한은 칠을 참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칠이 많아요. 7교회도 있고 7인도 있고 7나팔도 있고 7재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죠. 뭐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도 7의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을 쓰는데 딱 7가지 기적만 요한복음에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 선별해서 썼는데 요한복음에 쓰인 7가지 기적 보세요. 다 뭘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뭘로 요한복음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좀 보실까요? 자, 보세요.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왜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네, 계산이 틀렸거나 계산을 했어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됐으니까 떨어졌겠죠. 이 기적은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계산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도대체 계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우린 노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후가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게 계산으로는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집을 짓고 내가 어떻게 노후를 내가 살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는, 또 계산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우리 인생, 누가 도와주세요? 계산이 안 되었던 혼인집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계산이 안 되는 우리 인생 역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되는 우리 인생, 또 우리 인생의 문제, 또 계산은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는 뭘로 해결하십니까? 뭘로요? 요한복음 2장 7절 보시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항아리의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에서 100리 떨어진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에 대한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공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리 넘어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니까. 그런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을 품 안에만 키울 수 없잖아요. 저희 애는 정말 애가 정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찾길에서 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다를 먹길래, 야, 너 사이다를 먹으면 너 뼈가 약해져가지고 뛰는 걸 못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이다, 탄산음료도 안 마시고 식이요법을 조절하면서 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기에서도 뛰고 뭐도 뛰고. 정말 품 안에서만 키울 수 없는 자식, 또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로부터 자유로우세요? 공간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십니다. 100리가 떨어졌건 1000리가 떨어졌던 우리 주님께서는 공간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십니다. 그런데 100리 떨어진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뭐로 고치십니까?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병을 고칠 뿐 아니라 38년이란 오래된 그 문제에서도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38년의 그 캐캐 묵은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있습니까?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문제 있습니까? 이 절망의 문제, 이 오래된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뭘로 해결해 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법칙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기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두려운 문제 있습니까? 걱정의 문제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실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평안을 주는 이 말씀이 또 좀 이따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귀한 권능이 무엇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가라사대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눈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날 때부터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팔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무엇으로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주실까요? 귀한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속절없는 사람, 그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르시되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빠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아픈 문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거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가정의 풀기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포기된 문제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나사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듯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귀한 은혜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뭘로 해결하세요? 가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뭘로 해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뭘로 해결하실까요? 아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뭘로 해결하세요? 말씀으로. 저는 안타깝게 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 교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골치가 아파.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골치가 아파. 오늘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기분 나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 정말 바보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골치가 아프면, 기분이 나쁘면 교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어떤 분 그러십니다. 이 문제 좀 해결되고 나간답니다. 교회를. 이 문제 좀 해결되고 갈게요. 문제 해결은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고통이 있거든, 힘든 일이 있거든, 곤란한 일이 있거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또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운명의 문제, 두려움과 떨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항상 자신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경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피는, 성경을 조사하는, 그래서 사경회입니다. 사경.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경회의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2020년 동중연합회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김기권 목사님 그 책을 쓰신 분께 사도행전을 배웠습니다. 몇십 시간을 강의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오셔도 아마 오늘 며칠이죠? 화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4번 동안 그분이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추려서 제가 좀 같이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그 책의 의미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도행전의 그 책의 의미, 책의 뜻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먼저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안 넘어가는군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므로. 네. 여기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교회네. 막 성경절이 팍팍 나오네요. 그냥 2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놀랍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네요. 그냥 뭐 성경절을 얘기하면 탁탁탁 나오네요. 놀랍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나와요? 이 LED 스크린이래. 2,500만 원짜리 있죠. 그냥 설교가 그냥 뭐 이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이게 좋은 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비치니까 뭐 절로 되는 것 같아요. 참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도행전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이거 뭐 다 몰라도 이건 좀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정말 똑똑하십니다. 이게 뭐 남다르세요. 이게 뭐 성경절이 팍팍 나오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답도 탁탁 나오네요. 그렇죠? 사도행전 그 어려운 저자 이름을 딱 아십니다. 누가. 그런데 이 저자 이름을 틀릴 수 없는 게 누가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그럼 누가니까. 근데 틀릴 수 없는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래서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절 디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 되겠죠. 누가복음에는 뭘 썼다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기록을 썼는데 아까 그거 보시면 아까 그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부터 먼저 썼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먼저 있었습니까? 가르치심을 먼저 썼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잘 썼는데 뭘 먼저 썼다고요? 행하심을 먼저 썼습니까? 가르치심을 먼저 썼습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행하심이 먼저입니다. 행하심이. 이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디까지나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말씀이 순서가 바뀌면 오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성령 받는다. 성경 말씀이지만 틀린 거예요. 희락이 있어야, 화평해야, 자비해야, 온유해야 성령 받아. 똑같은 말씀인데도 순서가 바뀌니까 오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뭐가 먼저 나왔다고요? 행하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심이 가르치심보다 먼저였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행하심이 가르치심보다 먼저였다. 왜 따라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시죠. 우리 아까 파워포인트 한 장 좀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위대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소중한 것은 그 가르침이 그보다 선행된 당신의 행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행하심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르치심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는커녕 이미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그분의 가르치심이 선행된 그분의 행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가리킨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궁벽진 나라 이스라엘의 2000년 이스라엘 땅, 그것을 넘어 또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정말 지금까지 유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업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주님을 믿고 참다운 쉼과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한번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상태와 더불어 재림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끝임을 압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고 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재림을 설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의 상태도 또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리 설교하지만 우리에겐 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침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심이 먼저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에 계셨지만 수천 년의 세월을 두고 그의 가르침은 희석되지 않고 오히려 빛나는 진리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이래라 저래라 좀 하기 이전에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도 행함이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말 잘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말보다는 행동이 좀 중요한 것을 느낀 적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좀 하나 소개해드리면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삼식조항교회 있을 때 그 직원들하고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그 크리스탈 뷔페에 가가지고 이제 송년회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때 그 홍준표 그 원내대표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때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누구죠? 그 저희 군대 갈 때 그 뭐 모래시계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일찍 집에 간다고 그래서 귀가시계다 뭐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뭐 고현정, 차인표, 뭐 이정재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거기에 정말 훌륭한 검사님이 나오시는데 그게 뭐 홍준표 의원을 모델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요? 그 홍준표 의원이 옆에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좀 약주를 하셨더라고요. 이 뷔페집에서. 그래서 좀 약주가 좀 취하셨으니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분이 새치기를 해서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새치기고 뭐고 저는 그분이랑 엘리베이터를 탄 거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에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한테 홍준표 의원을 봤어 이거 하고 야 홍준표 의원이랑 내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 이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이 탄 거예요. 혹시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둘까? 뭐 카메라로 사진 한번 찍을까? 뭐 이러는 순간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니까 정치인들 청년들은 그 홍 의원을 보더니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치기 하지 말고 빨리 내리세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치기 하지 말고 빨리 내리시라고. 야 허걱. 근데 새치기 하지 말고 빨리 내리라는 얘기를 듣고 홍 의원님이 어물어물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내리셨습니다. 저도 이게 좀 놀라고 그냥 이렇게 내리는 또 그분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좀 걸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서 내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아기 안고 뭘 따라 내시려고 그러냐고 그냥 타고 계세요.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홍 대표님들 막 쫓아내는데 내가 그게 뭐 청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기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이랑 아쉬운 이별을 했어요. 거기서 그때 홍준표 이분이 그 당시에 말 잘하기로 대한민국에서 손을 꼽던 사람입니다. 진보 쪽에서는 유시민, 뭐 노회찬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수 쪽에서는 홍준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뽑혀 나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새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리세요 하니까 그 말 잘하는 분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행동이 맞춰지지 못하니까 말 아무리 잘해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 맞춰지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고집이 되고 억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봉두리 교회는 이게 다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참 어쩌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님을 또 디스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나쁜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분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 이게 행동이 안 맞춰줄 때는 말이 힘이 없다는 걸 아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김에 새치기 하셨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얼른 내리시잖아요. 실랭이 안 하시고. 갑질 안 하시는 홍준표 대표님 그 인격이 있으시더라고 제가 보기에.
이 정도로 좀 수습을 해놔야지. 야, 이게 정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의 기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기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안식일이, 우리의 재림 기별이, 또 우리가 외치는 여러 가지 정말 설교 말씀이, 또 얘기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뭐만 있습니까? 가르침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는 사도행전을 연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죠? 사도행전. 여기 보면 행할 행자에 뭐죠? 전할 전자.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행함을 전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은 무엇이라고요? 사도들의 행함을 전한 책. 예수님께서는 가르침 이전에 행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행하심이 먼저 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행함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행함을 전했습니다. 행함을.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도 언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언전이 아니라 사도 행전. 사도 행전을 그들은 썼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딴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행동을 전하는 사도 행전을 기록했고 사도 행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야, 이거 너무 신기해요. 여기는 막 그냥 딱 얘기하면 바로 나오니까 막 불러주고 싶네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가겠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말로만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도 성도 행전을 쓰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